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월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아비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모두 내 것이다. 맨 처음 태어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라.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의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이 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라도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춰야 한다. 밀을 처음 걷어들일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가 매년 3차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땅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희생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썩지 마라. 유월절에 쓰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생산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았으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아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다. 모세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배경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셨습니까? 원래 제가 항상 촬영하던 곳에서 오늘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7절 절기 준수와 첫 태생, 안식일 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시금 절기 준수를 명령하고 계세요. 절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3장을 설명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3번, 언제냐면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언약을 한번 깼지? 그러니까 고생해봐.
너희 한번 힘들어봐. 야, 너희 한번 고되게 나를 한번 섬겨봐. 이렇게 나쁜 마음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히 서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무교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7절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절기는 야, 너희 힘들게 나를 한번 섬겨봐라. 이러한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첫 태생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출애굽 직전에 장자 재앙 시, 9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장자 재앙 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생명을 건진 사건을 기념하며 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다시금 확증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21절에서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면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바쁠 추수할 때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멈춤으로써 너희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는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감을 증명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말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요, 모든 육체의 노동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로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면서 그들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절기 준수, 그리고 첫 태생, 안식일을 강조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준수하면서 첫 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8절부터 35절 모세의 하산과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40일 주야를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산 위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시고 모세는 그것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40일간 구름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과 대면한 까닭에 모세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를 남겨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의를 품지 못하게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또 다시 저항하고 또 다시 이의 말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이 모세가 나의 종이 나를 대신한 자이다. 내가 세운 자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세운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세운 자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그 후 모세는요, 이렇게 행동해요. 33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혹은 백성들로 하여금 신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겸손한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요, 모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게 됐고요. 그를 존중했고요. 그를 두려움으로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요, 그는 수건으로 이것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광채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의 교주들은요, 이러한 문제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요.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은사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고요. 이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영광을 가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거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격화되는 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거나 우리를 높이거나 우리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